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58쪽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워십 본문은요, 원래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간략하게 줄여왔습니다. 오늘 저는 3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0절부터 12절은요 36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주일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 안다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안다는 말을 가볍게 씁니다. 그거 알아요, 저 다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것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중에 하시는 말씀이 짜게 먹지 마시고 매운 것, 자극적인 것 줄이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교만했던 제 자신을 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나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나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보 습득하는 정도로만 보고 지식적인 동의만 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머리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여줍니다. 36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좋으니까 제가 개요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표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표제거든요. 참고로 원문인 히브리 성경에는 이 구절부터가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절수 차이가 한 절씩 이렇게 나죠. 근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1편에 전체적으로 그 1편에 속해 있는 제1권에 속해 있는 시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데 1권에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1, 2편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시죠. 이 시편은 각 편마다 장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완벽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36편은 지혜시적 요소를 지닌 신뢰시라고 봅니다. 신뢰시, 이 어려운 말인데요, 혼합 장르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장르가 결합된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짬뽕 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지혜시는 보통 이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키면서 삶에 대한 통찰을 주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36편 첫 단락에 그러한 장르적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악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혜식적인 어떤 요소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내용을 지혜시의 특징으로 보는데 완벽하게 지혜시다 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합 장르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36편에는 쉴렛이라는 이 쉴렛의 요소도 있는데, 쉴렛이라는 것은 신뢰,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와 같은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뢰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대표적인 신뢰시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신뢰시인데요, 하나님은 피난처, 반석, 요새, 목자, 그늘 등으로 묘사를 합니다.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편 우리 7절에도 보시면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36편이 완전한 신뢰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소가 나타나서 이 복합 신뢰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분을요 굳이 하는 이유는요, 그 시의 특징을 알게 되면 이 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정서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읽혀져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여러 시를 대하는 태도,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장르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굳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부터 12절의 본문은 신뢰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앞단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문의 일부죠. 36편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5절부터는 시선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5절부터 9절은 베풀어 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에메트, 제다카 같은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나와서, 다시 말해서 인자, 진실, 의와 같은 고백, 선언의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요 시인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서 10절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10절을 보시면 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엄밀하게 따지면 원문에서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신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요 이 개념이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신이라고 표현함으로써요 관계성의 밀도를 더 높여줍니다.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친밀한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 주님을 향한 시인과 하나님의 밀도 높은 관계성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 당신을 아는 자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신을 아는 자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는 자들은 뭐예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인자, 사랑, 긍휼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야사르, 이 정직한 자들, 마음이 올곧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 제다카입니다. 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시편이라는 게 시이기 때문에 시에는 평행법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과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사실 의미 면에서 함께 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걸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다는 것, 이것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다는 게 정말로 아는 것일까? 사실 안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표현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직, 도덕적 개념 정직이라기보다 마음이 올곧은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참된 알문,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참된 알문,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인자, 헤세드, 의, 째다카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의인과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자들에 대한 고백이죠. 바로 악인들에 대한 고백이죠. 함께 두 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교만한 자, 악인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의미들의 단어군입니다. 교만한 자, 악인,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제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10절과 견주어 본다면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구절과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로요, 시편 36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된 알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그저 정보 습득용일 뿐입니다. 후자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신앙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 하나님 알문 또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문, 우리 삶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와 의를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6편의 기도이자 신뢰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루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